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했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혹시 느끼셨나요? 증언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31절에 32절에는 3번, 33절, 34절, 그 다음에 36절, 37절, 39절. 전체적으로 증언이란 말이 10번 반복됩니다. 10번, 이 짧은 본문에. 그 다음에 그 증언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말이 36절에 2번 반복돼서 전반적으로 증거와 증인이란 말이 1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주로 이렇게 증거, 증인, 어디서 주로 이렇게 쓰는 단어일까요? 법정입니다, 여러분. 법정. 우리 평상시에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물론 쓰긴 쓰지만은 이렇게 많이 증인, 증거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정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목격자나 증인이 결정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스테리로 전혀 풀리지 않는 일에 어떤 결정적 목격자나 증인이 나와서 이건 내가 본 것입니다. 내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차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가끔 그 영화나 이런 데 내용을 보면은 이 중요한 결정적인 목격자나 증인을 나오면 큰일 나니까 뭐 사람을 사주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못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증인, 증언, 증거란 단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전반적으로 5장까지 오는 내용에 큰 두 가지의 대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분은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이 빛을 받아들여야만이 생명이 있다. 어둠이 물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무슨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오심, 이 빛, 이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그저 평상시 대화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법정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 토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나의 신성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것을 이제 법적인 토론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바쁜 가운데도 모든 시간을 제쳐놓고 이 시간 예배로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수많은 오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신성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신성을 빼버립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각자, 예수님은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그 정도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인류의 위대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경우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신성을 빼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빼버리는 그 순간 이곳은 문화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저 좋은 말을 듣고 서로 격려하는 강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 예배는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으로 마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화답했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노멘. 아멘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와 어떠한 낭독, 시적인 그런 내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오직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성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존재도 우리는 논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그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의 목격자나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은 누구의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이 또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유대법에는 법정에서 절대로 혼자의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명백한 어떤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법의 절차상 한 사람의 증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모세의 법을 따라서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증명이 필요 없지만은 종교인들과 법적인 싸움에서 그대로 그들이 사용했던 일상적인 법적인 용어를 들어가며 법적인 증거를 한 개 이상을 들어서 본인의 신성을, 하나님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과 32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법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30절에 주님의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아버지를 본 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오죠. 31절과 32절이 이제 중요한 말을 해갑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합니다. 자, 3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혼자만이 자신을 증언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제 내가 증인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의 타당성을, 권위를 너희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오늘 증인과 증거의 이 법적인 내용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모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법은 또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주긴 줬지만 모세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은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너희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그 법적인 결론을 낼 때는 절대로 한 증인으로 해라 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형선고를 하는데 한 사람의 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확증하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만이 법정인 효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땅의 증인과 하늘의 증인을 통해서 이 일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와 어디라고요? 땅의 증인과 하늘의 증인을 통해서, 즉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인간의 증인입니다. 땅의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사실은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그 증인을 원한다면 내가 인간적인 증인을 되겠다. 너희가 그토록 존경했던, 따랐던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증거한 사람이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명확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 증언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러한 수많은 나사렛 예수를 향한 세례 요한의 강력한 증언을 이미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오늘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런 식으로 요한의 증언을, 요한의 역할을 조금 새롭게 부각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을 뭘로 비유했죠? 등불, 등잔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둠을 밝힙니다. 옛날에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때 이 등불, 등잔이 온 방안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간다면은 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역할은 등불처럼 타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밝히어서 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처럼 등불처럼 타오르며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체, 등불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죠.
등불은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신성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영원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분이 바로 수천 년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개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소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적인 증거, 하늘의 증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 즉 표적과 기적과 그 누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의심스러우냐? 내가 한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하게. 누가, 어떤 인간이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조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장에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정말로 간구할 때 그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병자가 있었죠? 38년 된. 이 38이라는 것은 다른 신비한 뜻보다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그 순간에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병을,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오순절 강림 이후에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강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증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동시에 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너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논리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에 강조하겠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그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과 사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 안 되면 여러분 몸부림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좀 심한 얘기로 아무나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심 써서 제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어떤 교회 목사야 어떤 신령한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심으로 주고받고 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냉혹한 믿음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이것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당시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크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이미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아브라함까지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롭게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오늘 오후 예배에 좀 더 중요하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죄인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구원자, 생명자가 필요한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구약의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책을 제시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란 용어로 사용됩니다. 또는 유다의 사자로 묘사가 됩니다. 또는 인자라고 다니엘서 7장에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고난의 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기와 또 전반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표현으로 장차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원자에 대한 묘사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 몇 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구원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용어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주제가 핵심이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약까지 읽지만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그 시간 설교를 안 한 것입니다. 빵점입니다. 여러분은 막 웃고 울리고 감동을 주고 이거는 시사 강연자입니다. 모티베이션을 주는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저기 돈 주고 문화센터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TV
좋은 채널 틀면 유명한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딱한 설교가 여기에 모여 있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좋은 말만 아니고 사랑만 외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가르쳐야 되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환병으로 지금 한 번만 손대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달콤한 사탕, 음식을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달콤한 꿀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약을,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평상시는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결정적으로 내가 위기 앞에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위기를, 그 순간의 아픔을, 고통을, 질병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답만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것은 사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병원에 쓰러져서 누워보세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팠을 때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어떻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내일 모레 유럽으로 여행 준비해야 되겠다.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결정적인 순간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마지막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그저 문화센터의 강연에 마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이 예배 받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든지 어기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명령과 같으냐? 전시에, 유사시에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불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죠? 사살시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상관의 명령을 안 들으면 상관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그와 같은 urgency, 위기성이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제 6장에 곧 나옵니다.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건 좀 오해가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위, 어떤 대통령, 어떤 위정자도 이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나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꼬일 수 있고 가문이설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한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위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매우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2000년의 역사, 이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권위도 어떤 세력도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방해한다면 우리는 순교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여러분 늘 한번 예수님의 그 권위가 의심스러울 때 이 본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의 고백. 여기에는 어떤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만큼은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교회는 세상의 강연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성이, 이 하나님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왜 이분의 이러한 신성, 하나님됨이 중요할까요? 이제 마지막 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재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보좌에 씁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증인이 될까요? 여러분, 그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의 증인이 완벽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그 재판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우리는 통과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 신성을 가진 이 예수님, 모든 무릎이 그 안에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 앞에 주로 시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돼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성도 칭해 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